지난주 우리는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까지 보았죠.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그 선교 여행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 19장에서부터 기록되죠. 그래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앞뒤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볼로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후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서둘러서 에베소에 들렸다 서둘러 에베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볼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울이 서둘러 떠났던 에베소,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의 상황을 바울도 궁금해하고 우리도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를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준다는 겁니다. 해서 저자인 누가는 친절하게도 이 맥락에서 2차 여행의 마무리와 3차 선교 여행의 그 시작, 그 중간에 에베소의 아볼로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바울이 궁금해하고 우리도 궁금해할 수 있는 그 텀의 에베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자가 들려주는 아볼로 이야기 혹은 바울이 떠난 뒤 에베소의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한 구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즉 애굽의 항구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은 신문물을, 새로운 선진 문물을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항구 도시들은 찬란한 지식과 학문을 쌓곤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당시의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곳도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만큼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물론 이 도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요. 아볼로가 그런 학문의 중심지 출신이라는 사실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지적인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은 그를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교육받게 되죠.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해서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에,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기록되는 성경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세오경의 율법서, 선지서 이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능통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볼로가 구약의 지식이 상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언변도 좋았답니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 표현은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고등교육을,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은 아예 이 부분을 교육을 많이 받은 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여하튼 그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언변도 좋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입니다. 자, 이런 소개를 들었습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리고 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도 있었고 듣고 보면 상당히 부러운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처럼 혹은 엄친아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 출신답게 교육을 많이 받은 자였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심지어 예수에 관한 가르침도 그가 베풀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지식인, 완벽한 지성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소개가 마음에 걸리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즉 이 표현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의 계보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부터 배웠어요. 문제는 그 뒷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가르친 예수에 관한 것이란 예수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의 그런 사역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마 그런 지식적인 측면들도 잘 가르쳤을 겁니다. 구약에 예언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마 훌륭하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의 의미, 그리고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 이런 것들은 아볼로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은 아볼로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가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주변적인 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가르쳤던 예수에 대한 지식도 결국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들었던 예수에 관한 지식들 뿐이었다는 거죠.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그의 청년 시절의 이력이 어떤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었는지, 지금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의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그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대통령을 안다라고 쉽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대통령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일 뿐이지 그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와 만나서 통성명을 해본 적도 없고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그와 밥 한 끼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그에 관해서는 대충 알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기록된 혹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에 관한 지식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식은 충분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어떤 동양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그가 강론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예수의 입장에 되어서 예수의 눈으로 복음서를 재해석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그가 쓰기도 했어요. 분명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정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라는 것은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이게 아는 것이지 그저 그에 관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는지. 성경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렇게 고백했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 주님,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들려줘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책에서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지고 경험해서 알게 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알미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났던 이들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이곳 에베소에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홀로 안디옥으로 떠났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 부부를 굳이 에베소에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왜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까? 사실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당신 부부는 이곳 에베소에 그냥 계십시오 라고 했을 때 조금은 당황스럽고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부부는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힘쓰길 원했고 해서 고린도에서 일구었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이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홀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들 부부 입장에서는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며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했는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마치 낙동강에 오리알된 것처럼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떠나간 바울이 언제 다시 온지 모르는 기약도 없어요. 언제 다시 만나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참 대단한 것이 바울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남았고요.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자신들의 할 일을 했을 겁니다.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갑니다. 늘 하던 대로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주께서 이들 부부를 이곳에 에베소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 부부의 순종은 그냥 남겨질 때는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순종했고
이들 부부의 순종은 결국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말 그대로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들 부부의 이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죠. 이들 부부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 빨리, 더 넓게, 더 왕성하게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분명 이후에는 우리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분명 따먹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예수에 관해 자신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얼마 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문제를 발견합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알게 돼요. 해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들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게 되죠.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빈 곳, 부족한 부분을 이들 부부가 채우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 게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은 아볼로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들 부부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였고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데려다 가르쳐야 됩니까? 아볼로가 이들 부부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야지만 맞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볼로가 이들 부부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쳤다라고 기록해요. 비록 이들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이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반면 비록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하튼 이들 부부도 대단하고 아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 능통한 자, 고등교육을 받은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많이 배운 사람,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가르쳤던 이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대단하고, 그렇다고 너 좀 와봐라, 너 좀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 가르쳐주마 했을 때 그 앞에 앉아서 예수의 도를 배웠던, 가르침을 들었던 아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부르면서 강목사 너 좀 잘못 틀린 것 같아, 좀 앉아봐, 내가 좀 가르쳐줄게. 그럼 저는 화를 낼 겁니다. 분명.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성경을 공부했고 학위도 가지고 있고 신학교도 졸업했는데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평신도가 가르쳐주는 그 배움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그가 순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배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역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쉼 없이 배워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자세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이어야 합니다. 아볼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저희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비로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에베소에만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열정이 아볼로 속에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된 겁니다. 그 열정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이 있는 고린도 지역의 그 공동체에 아볼로를 소개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줘요.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자신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배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모습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한 교회 안에 이 사람 따르는 파, 저 사람 따르는 파 있는 건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습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짐작해 됩니다. 바울만큼이나 그의 열정에 못지않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울뿐 아니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후반부터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되어 있어요. 믿은 자들에게. 누굽니까?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막 태어난 영적 갓난아이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었어요. 황급히 떠나야 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아볼로가 가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적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의 성도, 영적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양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바로 그 부분을 아볼로가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감당했던 겁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아볼로가 바울이 남겨두고 떠난 영적 갓난아이를 할 수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교회 안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한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주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인지.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하던 이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은 아볼로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이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단지 몇 마디의 말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였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자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자는 될 필요도 없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니라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능통한 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더 깊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귐과 그런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되기를, 더 든든하게,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라감,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길,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어떤 대적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